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가 라는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삶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너무나 힘들고 지옥과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던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지 막상 닥치고 나니 참 어려운 순간과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그 상황에 놓일 때 내게 주어졌던 수많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2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제목대로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매사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정말로 다르게 미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또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고 점점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과 삶의 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나의 위주로, 내 중심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적인 생각과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곧 바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통해 재물을 터치하는 것,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돈이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 굶주림,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만에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건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 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아마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한 번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비영리 단체 대표가 나와서 그 기관이 1년에 들어온 모든 재정을 그해 마지막 12월에 모두 다 소진을 해서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대책이 없는 운영이지만 그분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 연말에 모든 재정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교회도 운영해보고 지금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것인지를 늘 알고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넉넉한 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기준을 세워서 2022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의 불구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덧 나도 이제 그런 시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게 호흡을 할 수 있고 건강함을 주셔서 나와 내 가족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물질을 보면서 행복할 때에 그러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시고 그 생명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죽을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히스기야와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신은 인간에게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종교적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에 대하여 어떤 행위와 경배의 모습을 가진다 해도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결과를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결과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왔습니다. 사실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중간에 예언자나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자 전유물로 그들의 말이 그 신의 뜻이 되기도 했던 시간들이 인간의 역사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 즉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이 성령이 임하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전파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억눌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가게 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웃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용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하고, 우리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살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삶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2022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28장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비교인데,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하나님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그런 삶을 살아서 신명기에 나타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